그래도 모든 분들이 이 한가위 추석 명절은 굉장히 설레이고 기대하는 것 같아요. 풍성하고 또 풍요로운 그러한 명절인데요.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명절 인사 나눠볼까요?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십시오. 네, 여러분 찬양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사각지대에 있어서 이렇게 여기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주로 이제 모니터로 찬양대원들 보고, 그리고 주로 저는요 찬양 들으면서 여러분을 봐요. 이렇게 쭉 저랑 눈 마주치죠? 여러분을 보거든요. 네,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따라 부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들으셨죠? 이게 명곡이에요. 우리 교회 합창곡 중에 굉장히 유명한 곡인데 진짜 오랜만에 이 찬양을 저도 예배 시간에 찬양대 찬양으로 듣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찬양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몇 주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이 찬양을 위해서 벌써 다 곡도 안보했잖아요. 수도 없이 부르고 연습해서 오늘 찬양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이 찬양을 불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 평상시엔 찬양 마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찬양 준비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할렐루야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왜 부탁할게요? 찬양대에다 이 찬양을. 오늘 여리고성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맞추어서 찬양대 곡이 준비가 된 겁니다. 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여리고성은 지금 철통 방어 중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성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흔한 표현으로 개미 한 마리도 지나가지 못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방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공격하기 힘들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아주 초롱성과 같은 성이 당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성벽이 있어요. 근데 이 성벽이 외벽과 내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겹겹이 되어 있죠. 이 외벽은 5m 정도의 기초 성벽 위에 두께 12m, 두께가 높이 7m의 진흙벽돌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내벽은 높이가 14m. 굉장히 크고 두껍고 무너뜨리는 것도 힘들지만 그 뚫고 들어가기도 아주 힘겨운 그 요새와 같은 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지금 시대가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그 당시 정말 초롱성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그렇게 강력한 방어력을 지니고 있는 여리고성에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방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정적이 흐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합니다. 절대로 소리를 내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상을 이행하기 위해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인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은 양각 나팔 7개를 들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너희는 성을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들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들은 일제히 쳐들어가거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그저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에 나왔으니까 그러려니 하는 거 말고 만일 나한테 지금 이렇게 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대다수는 고개를 가로저을 것입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거기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래요. 더군다나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진대요. 이게 말이야? 의야 하면서 진짜 머리가 아플 겁니다. 아니,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를 하셔야지.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는 방법만 쏟으시는 하나님 뭡니까? 라고 푸념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지시사항과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른다는 거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지시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답답했을 겁니다. 아마 거부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그대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성을 이기려면, 차지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각자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니, 작전도 없이 이게 무슨 작전이야? 엉터리잖아. 대체 뭐 하자는 거야? 이런 불만의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런 백성들의 반응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은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까는 좀 쉿하라고 해서 여러분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해도 돼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호수아가 몰랐다면 역사가 어떻게 흘렀을지 몰라요.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왜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불평, 불만, 원망, 원성, 짜증, 화, 분노, 욕, 막 그런 것들을 여호수아는 지켜봤거든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가면 인간들에게 나오는 반응이 이런 거구나.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받은 여호수아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항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할까? 납득이 될까? 안 되지. 이거는 아마 막 소리가 나올 거야. 그럼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될까요? 백성들의 반응대로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 입장에서, 여러분 입장 말고 여호수아 입장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를 위해서 그래, 우리 선조들처럼 막 떠들면서 막 불평불만하면 결국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절대 안 된다. 그 소리를 멈춰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문제의 씨앗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뜻에서 침묵을 명령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면서 성을 돌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6장 10절에 이 사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빨간색 문장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아멘. 자, 외치지 말며 음성 들리게 하지 말며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아라. 이 문장을 성경 주석에서 다양한 성경 연구 책에 보면 이러한 의미로 이 문장이 나온 거예요. 허튼 소리 하지 마. 불평불만하지 마. 불신앙적인 말 하지 마. 부정적인 말 하지 마. 안 된다고 하지 마. 가만히 있어. 조용해.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마.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쩌면 강제적인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shut the mouth. 입을 막게 한 여호수아의 방법이었어요. 왜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지, 자신의 방법, 결국 그런 것들은 주님을 향해서 불경건한 말과 행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 생각들, 그런 반응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음을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스탑! 하지마 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또 이 여리고성 사건을 목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앞에 이렇게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쉿. 그냥 하면요 이건 쉬가 돼요. 애들 놓고 쉬 이게 아니에요. 한번 해볼까요? 쉿. 참 웃기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마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00만 명은 됐을 거다. 모르겠어요. 정확한 통계는 없으니까. 아무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줄을 맞춰서 그래서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그래서 도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여리고 사람들이 성 위에서 이렇게 보면서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지금? 웃긴다. 뭐 하는 거지? 막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을 돌려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 많은 시간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심을 가지면서.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날 또 돌아. 자, 여리고 사람들이 이번에 어떻게 하나? 똑같네? 그러면서 점점 이상해지고 의아해지면서 이게 뭐야? 뭐지? 아마 이랬을 거예요. 자, 그럼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자, 여리고성을 돌아요. 뭐 하나님이 지시한 사항이고 또 지도자 여호수아가 명령했으니까 그대로 따라요. 입 막고 한 바퀴 돌았어요. 자, 다음날 또 돌아야 되잖아요. 네, 또 나와서 또 돌아요. 그때부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 내가 하나님 지시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 하니까 그래도 뭐라도 좀 일어나야 되지 않아? 야, 뭐 변화 없냐? 어제 돈 거랑 어떻게 차이가 있어? 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또 둘째 날 다 돌았어요. 셋째 날 또 돌면서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하겠어요? 어디 여리고성에 금이라도 안 갔나? 어디 좀 돌멩이 안 빠졌나? 뭐 변동사항 없나? 그러면서 아마 돌았을 거예요. 4일째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뭐야? 하나도 안 변해? 뭐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뭐지?
속으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만일 여호수아가 말하지 마라는 말 안 했으면 벌써 대번에 100만 명 중에 1%만 떠들어도 몇 명이에요. 역시 우리 부곡교회 성도님들이 미분 적분만 하시지 산순 잘 못하시는 것 같아. 100만 명 중에 1%면 10,000명이 여기저기서 막 떠들어봐요. 난리 나죠? 예, 그랬을 거예요. 6바퀴를 다 돌았어요. 6일째까지. 자, 어떤 결과가 생겼나요? 아무런 결과도 없어요. 똑같아요.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또 돌아요. 뭐야 도대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징조도 없고 우리가 진짜 이 힘들게 걸으면서 우리 노력한 게 뭐야, 이거 헛수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국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나서 어떻게 됐죠? 아무런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여기 지금 헛된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여리송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이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번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반드시 상황을 바꿉니다. 나의 순종이 한 번의 순종이 되고 있습니까? 온전한 순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온전한 순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온전한 순종의 결과 하나님은 반드시 상황을 바꾸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라고 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맞짱 떴어요. 850대 1로. 그리고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갑자기 불이 나게 산 위로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갑자기 철퍼덕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가 어마어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의 그 모습 속에서 머리를 자기 무릎 사이 집어넣고 간절히 기도해요.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제발 비 내려 주세요 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막 힘써 기도한 다음 뭔가 신호가 온 것 같아. 그래서 사환을 불러요. 사환아, 한번 하늘에 구름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 나가서 하늘 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아주 맑은 날씨예요.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 다시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확인해 봐야겠다. 또 요청해요. 봤어요. 구름이 있어요, 없어요? 구름이 없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또 봤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하나님, 그래도 내가 지금 정말 그냥 최선 다해 기도하는데 이만큼이라도 머리 좀 보여주고 좀 나한테 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을 주셔야지 지금 뭡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따지고 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냐 알았다. 그리고 또 힘써 기도해서 그 기도를 7번을 해. 7번. 그리고 나서 하늘을 보니 이만한 작은 구름이 떠올랐다.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이 떠오른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이제 큰 비를 내리신다라고 확신을 가져요. 그래서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큰 비가 내려오니 빨리 비 피해 들어가십시오. 비 한 방울 안 내렸어요. 하지만 그 작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본인도 열심히 달려가요. 어쩌면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과 엘리야가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이 기도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 한 번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한 번 치면, 두 번째 치면, 세 번째 치면 조금씩 금이 가고 조금씩 확인이 되고 조금씩 조짐이 보이고 조금씩 뭔가 나타나고, 그래서 저도 그래요. 한 번 얘기하면 아멘, 두 번 얘기하면 아멘, 세 번 얘기하면 아멘, 네 번 얘기하면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과 역사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지점에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바래요, 하나님께 소망해요, 열심을 다해요. 그런데 아무런 결과가 없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얼마나 했는데 왜 이래, 왜? 여기에서 그만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면, 엘리야가 그랬다면 아무런 결과가 진짜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될 때까지 한다. 순종은 이루어질 때까지 한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온전한 순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그거는요, 하나님께 나중에 꼭 물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두 번 내 의지, 내가 생각하는 기한, 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역사해 주시고 일하시는 분이기에 나는 그것을 따릅시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요, 엘리야보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엘리야한테는 야, 너 7번 기도하면 내가 구름 띄워줄게 라는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No, 전혀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해요? 하루에 한 바퀴, 7일째 7바퀴,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지르면 무너져. 완전히 로드맵을 다 알려준 거예요. 다 알려줬다고.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천지 차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알려지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보여지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고 만들어져 가서 임계점에 이르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습니다. 우린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을 먼저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고 기다리고 있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주목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결과를 잠잠히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중력이 있어요. 중력. 그래서 높은 데서 뭔가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던지면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추락합니다. 이게 중력,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10층에서 추락했어요. 떨어졌어요. 어머, 좀 해줘야 돼요. 떨어졌어요. 어떻게?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10층에 떨어졌는데 살 사람이 있겠어요? 떨어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 죽었어요. 안 죽을 뿐만 아니라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10층에서 이렇게 몸을 던졌는데 안 떨어질까요? 1부 예배 때 제가 답을 얘기했더니 다들 뒤집어졌어. 2부 예배 때도 볼게요. 자, 10층에서 사람이 떨어졌는데 추락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행글라이더를 타고 떨어진 거예요. 행글라이더가 뭔지 모르시면 옆에 분에 물어요. 행글라이더 뭐야? 날개 있는 것을 타고 탁 몸을 던지니까 추락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 사는요, 다 중력의 법칙에 따라 운영이 돼요. 나보다 힘이 센 누군가가 날 잡아당기면 난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현실과 여건들도 나를 잡아당겨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요. 그것과 싸워야 되고 그걸 견뎌야 되고 막.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력이 아니라 양력이 되는 거예요. 양력이 뭔지 아세요? 공기역학 법칙이라고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행글라이더의 날개는 공기가 부양돼서 날아오르게 만든 도구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상위 법칙이 있어요. 아무리 중력이 세도요, 이 중력보다 더 강한 힘이 있으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위의 법칙이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요. 왜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세상이 주는 법칙보다 하나님 말씀의 법칙이 더 크게 작용을 하니까 세상의 법칙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향을 받고 수많은 힘겨운 싸움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는 강력한 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 상위의 법칙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상위의 법칙에 따라서 오히려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상하는 인생으로, 날아오르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상위의 법칙이 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상위 법칙이 발휘되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리고성 함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중력의 법칙, 수많은 법칙들이 존재합니다. 전쟁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법칙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법칙을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법칙이 무기력해질 수 있는 상위의 법칙을 활용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부르는 방법, 그것은 믿음입니다. 행글라이더 탄 사람 이야기를 한 번 더 할게요. 이 행글라이더 탄 사람이 10층에서 몸을 던져야 되는데 무서워. 이 행글라이더 타도 나는 추락해. 그러면 몸을 던질 수 있어요? 못 던져요? 못 던지죠. 안 되는 거예요. 몸을 던지는 사람은 뭐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행글라이더로 추락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던지는 거예요. 즉 뭐예요? 중력의 법칙보다 이 공기 부양, 이 뭐예요? 공기 역학 법칙이 더 강한 것을 믿기 때문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숨어 지내고 내 몸 사리고 막 신경 쓰고 왜 그래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세상에 내가 당하니까. 여러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피하고 숨고 그러지 마시고요. 오히려 세상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상위의 법칙이에요. 그것을 중요한 건 내가 믿고 뛰어들어야죠. 믿고 행해야죠. 믿고 던져야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법칙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지는, 이 세상 가운데 뚫고 나아가는 능력의 시간과 능력의 원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사용한 이스라엘의 유일한 무기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자,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들에게 있었던 강력한 무기는 믿음의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의 무기를 여러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 있으시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믿음대로 활용되고 드러나기 위해서 이어져 가야 될 행동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행동이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이느냐? 순종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순종하게 됩니다. 엄밀히 말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믿지 못해서요. 다시 행글라이더 얘기해 줄게요. 내가 추락하지 않는다는 믿음, 공기가 오히려 나를 띄울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뛰어내려, 괜찮아, 넌 떨어지지 않아, 그 말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비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여리고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과 여호수아 지도자의 명령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였고 결국 그 순종의 결과 여리고 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소리 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신념, 내 주장의 소리를 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만이 계속 일어날 때 기적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여리고 백성들이 쉿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쉿 했다고 했죠.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배워가야 된다면 뭘 배워가면 좋을까요? 예? 쉬가 아니라고요. 자꾸 헷갈리시면 안 돼. 예. 괜히 여기서 쉬었다가는 큰일 나세요. 예. 우리도 쉿 해야 할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뭘 넣었을까요? 2단어밖에 안 넣었어요. 예. 그럼 왜 그냥 쉿 한 번이지 2번일까? 예. 여러분, 우리가 2가지 쉿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쉿은 나 자신에게 쉿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살면서 그냥 내 안에서 막 나와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기도 해요. 별의별. 여러분, 그런데 그게 결국 자신을 힘들게 하고요. 자신이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막, 난 뒤끝 없으니까 자자자자자 돌짓고. 결국 그게 누구를 망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망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쉿해야 돼요. 오늘 신혼부부가 왔어. 신혼부부 아마 그럴 거예요. 자기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시간 좀 지나면 자기 얘기 하게 된다? 자기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내 말을 줄여야지. 내 감정을 줄여야지. 나한테서 안 좋은 게 안 나오게끔 해야지. 여러분, 이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자기를 통제해야 돼요. 자기를 통제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도 안 좋아지고 주변 사람들도 안 좋아져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스스로 향해서 쉿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쉿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자자자자 하네요. 우리 남편 인간이 누가 해요. 왜요? 인간이 뭐 잊어버릴 수도 있고, 뭐 자기 나름대로 임계점을 넘어서 나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쉿. 아마 오늘 이 예배 오신 분들은
평생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입 앞에 손가락만 모아도 이제 뭔지 알겠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그 인간 도와주셔야 돼요. 욕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앞에서 쉿만 해주세요. 만일에 쉿 해가지고 안 되면 입을 막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때 우리 모두가 잘 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도는데 그 중에 개 중에 뭐 중에 뭐 이렇게 만일에 만일에 나왔다면,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안 됐다면 그럼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어요? 몇 명에 의해서 막 그래가지고 그 행진이 산토 깨지면 그 피해는 한두 명의 피해가 아니에요. 왜 쉿을 하게끔 했는지 이유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누가 막 이러면은 어땠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입을 막아가지고 셔터 마우스 안 돼 말하면 큰일 나. 그거 안 했겠어요? 그렇게 서로 도왔기 때문에 여리고성 승리가 완성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작게는 가정, 조금 넓게 우리의 지역 공동체, 우리 신앙 공동체 서로 도와줘야 돼요. 자, 한번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자, 시작. 여러분, 말만 하면 쉬가 된다고요. 꼭 손가락이 입에 올라와야 돼요. 다시 시작. 네.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 이 함락에 크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던, 내가 했던 가장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았어요. 그것은 바로 소리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앞에 마치 여리고 성벽과 같이 어마어마한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건드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도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자, 오늘 제가 주보의 말씀 노트에 순종의 과정을 만들라라고 하고 3가지 여러분이 메모하실 수 있도록 란을 만들어 드렸어요. 자, 오늘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던 하나님의 말씀과 이에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제가 3가지로 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순종의 과정을 만들라. 1.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2. 3. 이와 같이 순종의 과정을 만들어서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리고성에 돌멩이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거나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랐기에 여리고성은 무너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하고 마칩시다. 쉿. 그리고 제가 양강나팔을 크게 부르고 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어요. 마지막 뿌. 일부 예배 왜 안 오셨어요? 일부 예배에서 알려줘야지. 양강나팔을 길게 부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를 여러분 하시는 거예요. 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의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도 내 앞에 놓인 여리고성과 같은 힘겨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상위 법칙에 따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